반갑습니다. 작년 8월에 뵙고 딱 1년 만에 다시 뵙습니다. 잘 지내셨죠? 감사합니다. 일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주의 은혜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고백을 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또 그것이 영광스럽게 생각됩니다. 마가복음은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으로 마가복음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것이다. 복음은 예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이 핵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빼놓은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복음도 없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몰려와서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좀 사람을 피해서 1장 45절에 보면 한적한 곳에 가 계셨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 오늘 읽은 우리 말씀입니다만은 잠깐 피하고 계셨다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갈릴리 바다가 주변 지역에 있는 한 동네입니다. 그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러자 이번에도 전과 다르지 않게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졌고 그 소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집으로 몰려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문 앞에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만큼 빼곡히 사람들이 들어찼습니다. 오늘날 우리 걸그룹, 아이돌 그룹 이런 친구들이 콘서트를 하거나 뭐 하면 사람들이 막 저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안 가본 건 아니고 갈 기회가 있으면 가보고는 싶은데요. 재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찼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온 것은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아주 유명한 분으로 알려졌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알려지셨으며 또 어떤 분으로 알려지셨을까요?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몰려왔을까?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그렇게 많이 와서 문 앞에도 들어설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꽉꽉 밀려왔을까? 아이돌도 아니고 걸그룹도 아닌데 왜 그렇게 몰려왔을까? 1장,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었던 앞쪽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장 21절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여기 보시면 특히 죄송합니다. 그래도 여기는 비가 오늘 아침에 좀 오네요. 제가 살고 있는 수원은 며칠 전에 전국적으로 소낙비가 온다고 해서 얼마나 기대를 했는데 10방울 떨어지고 안 오는 거야. 10개. 제가 셌어요. 화가 났어요. 굉장히 요즘 살기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켜놓지 않으면 잘 수가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인데 어제는 모처럼 좋은 숙소를 마련해 주셔서 한을 풀었어요. 에어컨을 틀어놓고 자는데 이게 또 틀어놓으니까 찬바람이 들어오니까 목이 계속 기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끄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조금 상태가 안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1장 2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분으로 아주 이름이 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 22절 특별히 그의 교훈에 놀라서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해서 아주 탁월하게 권세 있게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27절부터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소문이 났냐면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온 갈릴리 사방에 귀신을 내쫓는 분으로 소문이 났어요.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29절부터 31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4절에 가면 또 39절에 보면 3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3절부터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비슷한 현상이 또 나타났죠. 이미 2장 오기 전에 1장에 이미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39절에도 보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셨어요. 자, 그리고 40절부터 45절에는 좀 길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떤 병인지. 그 당시에는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그런데 이 병이 나은 사람이 예수께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45절에 보면 널리 전파해서 결국은 많이 알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1장 21절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되고 있냐면 가르치시는 것은 딱 한 번 설명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분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가버나움과 갈릴리 전역에 쭉 퍼져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배경을 염두에 두고 45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해 널리 퍼지게 하니,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45절 뒷부분을 보면 예수께서 드러내게 다니시지도 못할 만큼 되었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장 1절에 가니까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께 사람들이 왜 몰려왔을까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죠? 왜 몰려왔을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알고 몰려온 걸까요? 예수님을 탁월한 의사로 알고 쫓아온 거예요. 어떤 병이든 그 앞에 가면 다 낫는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온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께서는 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본 사명대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도를 말씀하셨다. 길가에 가다가 가끔 만나죠. 뭘 만납니까? 도를 아십니까? 이런 얘기 듣잖아요. 이제 그 도가 아니고 말씀이란 단어예요. 이게 말씀을 전하셨다, 말씀을 전하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의 길이기 때문에, 말씀만이 신자의 길이기 때문에 도라는 말로도 길 도자를 써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에 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3절과 4절에 보면 네 사람이 중풍병자 한 사람, 이 중풍병자는 오늘날 우리처럼 뇌졸중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마비 환자를 가리킵니다. 원인은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은 중풍병자로 얘기한 이유는 마비 환자의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중풍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비된 환자를 네 사람이 들것에, 침상이지만 사실은 작은 들것에 메고 예수님이 있는 그 집으로 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예수님 앞에 이 환자를 데려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꽉 들어차고 막혀 있어서.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지붕에 올라가서는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집은, 그 지붕이 오늘날처럼 콘크리트나 시멘트로 이렇게 발라져 있는 게 아니고 쉽게 뜯어낼 수 있는 재료들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붕을 뜯어내고 지붕에다 구멍을 팠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제가 고향에 살 때도, 시골 고향도 똑같아요.
그냥 슬레이트라고 해요. 슬레이트 지붕 몇 개 걷어내고 나면 흙으로 천장을 이렇게 덮어놓은 거 파내면 그 막 뻥 뚫리잖아요. 그렇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형태였어요. 그리고 그 구멍을 뚫고 거기다 침상을 이렇게 간이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를 달아내렸습니다. 자,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한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예수께서 무엇을 보셨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중풍병자 보고 작은 자야. 작은 자라는 것은 그 사람이 덩치가 작다는 뜻이 아니고 애칭 같은 거예요. 얘야 이런 뜻이에요. 그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하실 때에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첫째,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둘째,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믿음을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바로 어떤 말씀을 하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죄 사함 선포, 이것이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의도가 뭔 것처럼 보여요. 뭔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 좀 다른 건가? 이렇게 그러겠죠. 그렇잖아요. 아니, 그게 그렇다면 이런 질문 할 필요 없잖아요.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얘기하셨을 때 그들은 누구인가? 자, 그들 속에 중풍병자가 포함되는가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들 속에 중풍병자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자, 먼저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뭐냐면 그들은 이 중풍병자 메고 온 네 사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생기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에게 제사함을 선포하셨어요? 그 네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 그 중풍병자에게만 제사함을 선포하셨잖아요. 뭐야 이거? 이렇게 되잖아요. 믿음과 죄사함 사이에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맙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으로 제한한다면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말씀인데, 그럼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네 사람의 믿음만 보시고 엉뚱하게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네 사람은 제껴놓고 믿음이 없는 그 중풍병자 보고 또 제사함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지요.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죄 용서를 받는 것은 본인의 믿음, 자기의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게 반대로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의 믿음 속에, 그들 속에 중풍병자를 한번 포함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몇 사람이에요? 5사람이잖아요. 자, 이럴 경우는 문제가 없을까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렇죠. 얼른 눈치채셨잖아요. 어떤 문제냐면 5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왜 한 사람에게만 제사함을 선포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네 사람은 뭐냐? 사실 네 사람도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온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 중풍병자 마비 환자를 메고 예수께 올 수가 없죠. 지붕을 뜯어내요? 이거 대단한 믿음이죠. 확신이죠. 안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한 사람만 제사함을 받게 하고 나머지 네 사람은 제사함을 선포해 주시지 않느냐 하는 이
문제가 생겨요. 자, 정리하면 이래요. 그들이라는 말 속에 중풍병자를 빼자니 부자연스럽고 믿음과 제사함의 연결이 끊어져요. 반면에 중풍병자를 그들 속에 포함시키자니 나머지 네 사람의 제사함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이 고민이 생깁니다. 이거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그러나요? 딜레마라 그러죠. 뭐 빠져갖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빠져나올까?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이 네 사람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곳에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왔다고요? 그렇죠. 탁월한 의사예요. 무슨 병이든 다 고칠 수 있는 탁월한 사람이 의사다, 명의다라고 믿고 온 거예요. 이 네 사람도 분명히 그렇게 믿고 왔어요.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이 중요한 내용을 성경에서 빼놓았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보신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재용서하시는 구주로 믿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단지 환자가 최고의 의사에게 갖는 신뢰감 같은 믿음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탁월한 의사이고 귀신도 쫓아내고 열병도 고치고 심지어는 나병 환자도 고친다는 소식을 듣고, 아, 중풍병자도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왔던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은 10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해요. 10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만약에 그들의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예수님을 죄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구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있었다면, 그래서 그곳에 찾아왔다면 굳이 예수님이 10절에서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었지요. 이미 죄 사하시는 분임을, 예수님이 그런 분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또다시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내게 알게 하려 한다는 말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너무 빨리 가나요? 이게 뭔가 이게 지금 놓치면 못 따라오세요. 이게 본문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죄사함을 선포하시면서 내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설명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앞에 사람들이 찾아온 사람들은 믿음으로 왔지만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이 죄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메시아다, 이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잘못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그러한 잘못된 믿음을 보시고 고쳐놓으셔야 됐어요. 교정해 주셔야 됐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려주셔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자,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4사람이든 5사람이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는데 그들만 예수님을 단순히 탁월한 의사 정도로 알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문법적으로 보면요, 여기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할 때 그들의라고 하는 것은 남성, 여성, 중성,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포함할 수 있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자리에 온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할 때 그들은 복수로 되어 있지만 믿음을 보셨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갖고 있는 믿음이 종류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의 믿음이었다는 걸 설명해요. 만약에 여기가 누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었고 누구는 예수를 의사로 믿는 믿음이었다면 분명히 다른 종류의 믿음이기 때문에 복수로 설명했어야 돼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로 봐도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다 한결같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의사로 믿는 믿음이었어요. 어떤 병이도 다 고쳐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으로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보시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올바로 알릴 필요를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알리실 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자신과 죄와의 관계를 설명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죄와 관계에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느닷없이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이렇게 선포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용서하는,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면 10절에 다시 한번 확인하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결국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은 그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반대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용서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알리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죄사함 선포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구주를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데 어떻게 죄 선포를 할 수 있습니까? 왜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왜? 죄를 사는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셔요? 주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교리적으로 늘 믿음이 있어야 용서를, 죄 사함을 받는다, 이 교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일반 법칙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늘 일반 법칙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잖아요. 성령을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듭난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하는 것과 거듭나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같은 거예요. 같은 사건인데 어느 쪽을 강조해서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할 뿐이에요. 근데 보세요. 12 제자들 있잖아요. 이들은 예수님을 같이 다니는 동안 예수 믿었잖아요. 베드로 유명한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근데 성령은 언제 받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오셨을 때 사도행전 2장에 가야 그때 받잖아요. 그럼 뭐냐 이거는? 구속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나타나는 어떤 특별한 시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특수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리로 만들면 안 돼요. 이것을. 왜냐하면 그거는 그때만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은 말 못하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그렇죠? 나귀에게 말하게 했잖아요. 그럼 오늘날도 나귀는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원리를 만들어버리면 어리석은 생각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일반 교리이지 이 외의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행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데 있어서 나타나는 예외적인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성경의 역사를 쭉 봐도요,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나타난 때가 있어요. 모세의 때 그랬잖아요. 요한의 때는, 세례자 요한의 때는 요한은 하나도 이적을 행한 게 없어요. 그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고 사도들이 그렇게 했고, 실제 아브라함의 때는 아예 표적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야만 표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를 이루어가는 중에 필요에 따라서 일들을 해 나가시는 방식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 일반화시켜버리면 오늘 우리는 표적을, 기적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믿어야만 제사함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진행시키시는 구속의 과정에서, 성취하시는 한 과정에서 주님은 아주 예외적으로 특별하게 나귀의 입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것처럼 특별하게 능력을 나타내셔서 이런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제사함을 선포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내가 바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자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선포에 대해서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이 성경의 전문가들, 구약 성경의 율법의 전문가들인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놀라운 반응을 보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야, 이거 신성모독이다. 실제로 보시면 왜 신성모독이라고 했냐면,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인간 예수가 자기가 죄를 사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신성모독이 있죠. 신성모독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야, 이게 완전히 이 사람 완전히 사기친다. 사기다, 사기.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사할 권세나 능력이 없는 자로 이들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밖에는 못하는 일인데 얘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느냐? 못한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사함을 선포한 것은 그 자리에 많은 환자들이 왔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마비 환자가, 중풍병자가 거기 있는데 이를 고칠 능력이 안 되니까 이 위기를 교묘하게 어떻게 속여서 좀 빠져나가고 싶어서 일종의 사기를 친다, 속임수를 보인다는 게 뭐냐면 제사함 선포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함 선포는 뭐예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제사함 선포해놓고 제사함 받았다고 얘기해도, 따져도 너 눈은 안 보이냐? 내 눈엔 보이는데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벌거숭이 임금님 기억나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가 또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것은 그야 그 자리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치료가 돼야만 되는 일이니까 이걸 할 수 없으니 이것으로 돌려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9절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어느 것이 쉽겠느냐고 하는 말은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는 뜻이에요. 어느 게 더 쉽겠냐? 사람들은 둘 다 말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이렇게 말하는 것, 어느 게 더 쉽겠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제사함 받았느니라고 말하는 것과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쉽겠냐? 사람들은 어느 게 더 쉬울까요? 그렇죠. 말로만 하는 게 쉽지. 제사함 받아 보이지 않는 거, 이게 쉽지. 치료를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 일어나듯이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야 되는 이 일을 행하는 것은 사실 인간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킨 것이죠. 예수님은 죄 용서 받았다고 말씀하는 것과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는 것, 치유지요. 둘 다 쉬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게 더 쉽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하나는 어렵고 하나는 쉬움의 문제가 아니고 둘 다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과 이렇게 말하는 것, 어느 게 더 쉽냐? 둘 다 쉽다예요. 왜냐하면 1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더러운 귀신도 순종하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죄도 용서받고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병도 낫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하는 것 그 중에 어느 게 더 쉽니?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게 쉽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에게는 둘 다 쉬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경이 어느 쉽겠느냐 앞에다가 더 쉽겠느냐라는 글을 하나 써놓아 주시면 좋겠어요. 비교급이에요. 둘 다 쉬운데 어느 게 더 쉽다고 생각하냐의 문제이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이유는 중풍병자를 못 고치게 되자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속임수로 그렇게 선포하신 게 아니라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10절에 다시 한번 나와요.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사하는
또 용서하는 권세와 권리, 권한 이런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자, 이 선포 후에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말씀합니다. 명령하지요. 내가 네게 이르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 상을 들어 올려라. 그리고 내 집으로 걸어가라. 세 개의 명령이 있어요. 일어나라, 상을 들어 올려라, 그리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 병자가 곧 중요한 단어예요. 곧 낫게 될 때가 돼서 나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낫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니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병자가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의 치료하심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서기관들의 생각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그릇된 이해를 교정하고 자신이 죄에 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먼저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 중풍병자에게 병을 고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인간으로서는 치료가 불가능한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써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고 한 말이 거짓말도 아니요, 속임수도 아니요, 위기 모면용도 아니라는 것이 진리요 사실이고 분명한 진리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말씀을 적용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우리 모두도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듣고 오셨잖아요. 처음 교회에 오셨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분을 알고 어떤 분을 믿고 교회에 나왔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나가서 이렇게 전파하죠. 예수님께 가면 병 고침 받아요. 예수님께 가면 귀신이 쫓겨나요. 예수님께 가면 우리의 필요한 물질의 복을 받아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교회에서 그게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가면 병을 고쳐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병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고쳐주는 정도가 아니고 새롭게 만들어버리십니다. 거듭남이죠. 우리가 나가서 퍼뜨려야 할 소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듣고 믿고 와야 할 소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시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신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물질의 복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통째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쪼잔하게, 죄송해요 이런 표현이 거친 표현인가요? 그냥 이 땅에 먹고 살 것 좀 주는 그런 물질이 아니고 하늘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소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려야 돼요. 사람들이 나가서 막 퍼뜨려서 사람들이 몰려온 것처럼 어떤 분으로 소문을 내야 되냐면 의사로 소문을 내면 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의사로 소문을 낼 것이 아니라 영혼의 의사로 소문을 내셔야 돼요. 죽은 자를 살리신다.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소문을 내고 사람들이 예수께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매주 교회에 나오실 때 그저 이런저런 문제 고쳐주시는 분으로 알고 오고 필요한 것 좀 채워주시는 이런 분으로 알고 올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분으로 알고 오셔야 돼요. 그분이 내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믿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안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어 있잖아요. 죄 때문에 병들어 있잖아요. 죄 때문에 눌려 살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으니, 이 죄를 사해 주셨으니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해결되었고 우리를 살려내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고 뭘 더 바랄 게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이시다 는 사실을 믿고
소문을 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교회로 오십시오.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좀 참으면 되는 것이고 불편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의 죽어있는 자를 살려내시는 일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예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떤 분으로 소문을 낼까, 그리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교회에 나올까 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서 죄를 사하주시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의 자유함, 이런 것들을 삶으로 인격으로 보여주시고 세상에 널리 널리 전하셔서 또다시 사람이 들어설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는 이 새로운 역사를 우리 장로 호산나 교회가 다시 한번 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